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4절부터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여러분 보면서 교독합니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깊이 크신 하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며 들을 바를 말씀하셔서 듣고 살아나며 살게 되는 복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와 같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 1서는 지금 특별히 사귐에 관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특별한 성경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요한 1서가 아주 이 사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귐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의 시대에 특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혼돈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유행처럼 번지는 표현이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No man is in an island. 사람은 섬에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Community, 공동체, 함께 삽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살아야 사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주 대유행을 쳤던 드라마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프렌즈라는 드라마예요. 지금은 뭐 세월이 지나서 그렇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친구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앞집, 뒷집 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요 사는 건데 미국에서 아주 대유행이 히트를 쳤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괜찮은 거야. 사람이 이렇게 혼자 살지 않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인지, 의미 있는 삶인지. 그래서 언뜻 보면 이런 사회의 도덕적인 흐름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 줄 자꾸 혼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사귀는 삶,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과 철저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 1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 1서 2장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무엇입니까? 특징이
따라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충돌.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충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에서 어떤 프렌십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인간은 서로 그런 거야 이야기할 때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익이 맞아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좋아라 합니다. 대인기를 친다니까요. 드라마 하나만 나와도 아주 대인기예요. 그러나 참된 사귐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뭐 한다고? 충돌합니다. 엇갈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째, 무엇과 충돌합니까? 세상과 충돌합니다. 세상이 가진 사상,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반드시 엇갈립니다. 이것이 참된 사귐에 있어 굉장히 중대한 요소입니다. 세상은 모두 함께 살고 잘 살고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할 때 참된 사귐은 거기서 미친 듯이 그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함께 살자고 말할 것입니다. 함께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들은 그래서 저들과 하나가 되고 같이 잘 살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귐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되게 영원한 것도 아니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흥분했네요. 알기 때문에 영원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슨 충돌이 일어납니까? 이 참된 사귐의 길을 가는 영혼 속에는 자기네 내면 속에서도 충돌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걸려 들어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안 걸려 들어와요. 왜? 육체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행복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안목의 정욕이 안목으로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삶이고요. 현명한 거고요.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롭고 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참된 사귐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것이 알알이 걸려듭니다. 알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된 사귐은 그래서 외부에서만 세계상에서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디에서도 충돌해요? 내면에서도 충돌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적극적으로 다룬 것인데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충돌은 앞선 두 가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이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될 뿐이에요. 우리 안에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이생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유혹당하고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달라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찌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존재예요. 이 공격은요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그거 보고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으로 올가맵니다. 적극적으로 찌르고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게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죠? 바나바를 놓아줄까? 이 예수를 놓아주자. 그때 뭘 회중이 적극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외치죠.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 못 박아. 한두 번 외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치명적인 공격성을 말합니다. 심장을 찌르듯이 생명을 위협하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귐에 있어서 이 충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적극적인 공격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대적은 그래서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오. 이 대적은 놀랍게도 어디에서도 존재해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대부분 이상론으로 존재합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걸 하면 천국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이런 좋은 선택들을 해 나아가면, 이런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우리의 삶은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꿈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무엇을 의지해야 함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좋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적이 뭡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런 선행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줄 것이고 좋은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좋은 명성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공격이 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 속에서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당신은 반드시 공격당할 것입니다. 저들은 철저히 좋은 것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는 교회는 뭡니까? 참된 사귐 속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참으로 좋은 것보다 약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압니다. 그렇기에 그들 자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은 어려움도 많이 거치게 됩니다. 세상에 향하여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도 모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영혼 속에는 오직 하나의 갈망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 그들을 살게 합니다. 이런 나에게는 예수가 구주시다고, 그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지. 그래서 약점 많고 실수 많고 분별도 약한 내 인생이지. 나는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이 예수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인생, 이 예수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살게 되는 인생. 내가 사는 것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에 좋은 것이 넘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아노니 예수가 나를 살게 하신다. 이것은 중대한 차이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전부 좋은 걸 추구합니다. 시대의 정신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때 가까이 알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상임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방방이 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던 무리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든 자였으며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으며 먹을 것마저 제대로 없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 살리지 아니하시면 먹일 수 없는 굶어야 했던 인생. 저들은 소망이 끊어졌기에 그 예수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들까지 있었어요. 예수는 그런 그들 가운데 어떤 소망이 되셨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어요. 구원하시는 구주셨어요. 그 잘난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것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나는 죄인의 구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이 말씀에 깨어나는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 충돌은 우리에게를 새 눈뜨므로 인도합니다. 세상에서 엇갈림은 불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충돌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충돌이 있게 오히려 깨어나야 합니다. 내 심장 같은 것이 여기에 있구나. 내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이 나의 심장 같은 것이고 오늘 눈치채고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제발 눈뜨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미치겠어요. 불편해 죽겠어요.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죠.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없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원한다고 들을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얼마나 생명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배의 기회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소중한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한 가지에 모든 생명이 걸려 있음을 이 시대는 맛보게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모든 소중한 은총을 바로 여기에 두셨습니다. 참된 복음의 말씀도 여기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을 때만 허락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거기에 집중되고 있고 한 영혼의 기쁨과 만족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회복하는 그 현장에서 허락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4절 같이 봅시다. 과연 그런지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큰 약속도 거기에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을 가진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변함없이 거하라. 바뀌지 마라. 거기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거하게 하라. 시작.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 나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고 싶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 속에 나도 거하고 싶어.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보았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어. 그게 뭐야?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증언하죠.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사귐이라. 이게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는 영원한 말씀이 되셔서 그 증언자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이 들음이 되시며 이 복음이 되셨어요. 그 아들과 아버지 뭐라고요? 사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안에, 이 변함없는 복음 안에 너희가 거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수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하여 엄한 데로 가요. 기적이 있다고 그럼 가고요, 기도 응답이 있다고 가고요, 산으로 가고요, 집회로 가고요, 여기로 가고 저기로.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따라합시다. 길게 살지 맙시다.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들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엇갈리세요. 충돌하세요. 수많은 유혹과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과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과 엇갈려. 너는 돌이 떡이 변하게 떡이 될 수 있도록 변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 예수님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돌이 변한 떡한 떡을 못 되게 하겠어요. 5개 떡으로 12광주리가 넘치게 하실 수 있고. 하셔야 안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좋은 떡, 그 좋은 걸로 안 사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충돌하시고 엇갈려 증언하시는 거예요. 뭘 증언하기 위하여?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 거야. 나는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심으로 살 거야. 이게 생명이야. 사단이 온 세상을 앞에다 갖다 놨어. 저라면 준대요. 저라면 준다니까.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온 세상을 피 한 방울로 얻으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 당연해 보이는 걸 거절하셨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무엇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소유하는 데 오지 않아요. 참된 구원은 모든 것들을 쟁취하는 곳에서 오지 않아요.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만 주어져요. 예수님은 엇갈리셨어요. 충돌하셨어요. 마지막에 제시된 건 뭐예요? 더 설득력인 게 맨 마지막에 주어져요. 뭐예요? 뛰어내려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천사가 너를 받아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재앙에서 면해주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이 코로나 시대에 구원할 수 있다면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이 서울에 가면 남으로 교회가 있는데 남으로 교회 성도들은 마스크도 안 끼고 예방주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리를 걷듯이 생생하더라. 저들은 얼마나 생생한지 나라에서도 면죄부를 줬더라. 얼마나 성공했어. 얼마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기적은 나쁜 유혹이 아니에요. 너무나 매력적인 솔루션이에요. 해결책이에요.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천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너무 좋은 것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따라 살지 않으셨어요. 오직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수모와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수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시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시여야 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능력과 세상을 다 소유하는 것과도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전부 구원할 기적의 역사로 바꾸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이 복음 처음 들은 것을 변함없이 붙들면 붙들수록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한 싸움과 이 끈질긴 충돌과 끝없이 모든 삶의 연장에서 가득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이 충돌 한가운데서 이 영원한 숨결을 연습하게 될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숨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이 나의 호흡이 되며 나를 숨쉬게 한다는 것을 아라리 아바라리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맛보게 될 거예요. 왜요? 25절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 들은 그 복음, 거기에 이 약속을 25절에 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복음에 두셨어요. 예수에게 두셨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에 두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충돌하는 모든 충돌과 엇걸림을 이런 기회로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엇갈림 속에서 이 한 가지 호흡만 유일하게 나를 숨쉬게 한다는 것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26절을 경고합니다. 함께 보시죠. 경고문이 그래서 뒤따라 붙어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뒤에 바로 이어요.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바로 여기에 걸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바로 그 처음부터 들어 변함없는 한 가지 복음에 걸린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적그리스도 다 여기에 걸려. 그게 죄다 여기서 미혹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미혹이 어디에 올지, 우리가 어디에서 시험당할지.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미리 다 당하시고 승리하셨고, 그런 하나님, 이렇게 미혹할 줄 아시기에 여기에 도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2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서 도와주십니다. 제대로 들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요. 성령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 여기서 빼먹고 딴 데 가서 자꾸 하나님 성령님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런 교회가 많다 적다, 정말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어. 근데 그 교회를 새로 짓기로 했는데 건축 헌금이 좀 모자랐어요. 한 3분의 1밖에 모이질 않았던 모양. 그래서 그들이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3분의 1을 다 실화예요. 3분의 1을 갖고 전부 뭐 했겠는 줄 알아요? 로또를 샀어요. 그 시대는 로또가 없었죠. 서양에는 그걸, 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서양교회 샀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러나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한 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된 교회는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첫 번째 단추를 못 끼면 반드시 시험에 걸립니다. 반드시 난장판이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어려워져.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에서 도움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도움을 주십니까? 어디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그 이후 온전한 호흡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는 곳에서 성령은 부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 기름을 부으실 때 마구 부어주신다. 이것이 저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한 가지를 구했어요. 예수가 그런 구주이심을 나로 알게 해달라. 그 전까지는 이런 기도도 몰랐어요. 이런 깨어남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늘 지켜주셨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셨고, 먹이셨고,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은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알기를 원할 때, 제 평생 알지도 경험하지도 맛보지도 못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 호흡이 막히고 숨결이 거칠었던 내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맡고 생명을 맡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나를 살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까? 성령께서 오늘 내게 한없는 기름 부으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 그 아래에 서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달라. 나는 세상에서 엇갈릴 거예요. 충돌할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될 거예요. 거센 적그리스도가 나를 대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거기가 예수 아는 현장이고 예수 아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다른 누구도 내게 가르칠 필요 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분명히 보여주신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옷장 앞에서 물 쏟아지기를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옷장 앞에서는 물이 쏟아져야 안 돼요. 거기 아무리 목욕탕이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샤워기 밑으로 가야죠. 내가 교회에 있다고 기름 부음이 다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 받는 분들이 옛날에 꽤 있었어요. 그들이 방언을 받는 역사는 그래서 어떻게 주어졌냐면 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실화예요. 우리 다 아는 일. 그때 제일 유명했던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 그 기도원에 가면은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과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을 저녁 때가 되면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분별을 해요. 판별을 해요. 줄 쫙 세워놓고 방언 받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고요.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왼쪽으로 탁 쳐서 보내요. 다시 산으로 올려보내요. 이 목사님의 키가 얼마나 크고 손바닥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 손바닥에 맞으면 굴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손바닥에 탁 맞아서 굴르면 떼굴떼굴 굴러서 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래서 성령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나왔어요.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꼭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그 기도원의 현주소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절박하게, 너무나 울부짖으며 너무나 슬프게 엎드리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배고픈 자녀들을 굶겨 보내지 않으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듯 먹여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듯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피하여 도망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예수는 도망치셨어요? 안 도망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도망치세요. 왜? 저들이 나를 뒤쫓는 까닭은, 저들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까닭은, 저들이 이 기도원에 모이는 까닭은, 저들이 지금 나에게 이토록 징징대는 까닭은 저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시야.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 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처음 임하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자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방언 체험을 했어요? 했죠? 그러나 그것은 징표일 뿐입니다. 핵심은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의 역사를 보셨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오직 한 가지 집중시킵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지 27절, 28절 속에서 발견합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시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어디가 목적지예요? 주 안에. 예수께만 딱 붙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듯이 오직 누구에게만 달라붙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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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8절이 그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는 그의 안에 거하라.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죠. 그 주님이 그분이에요. 그의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하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는 오직 한 가지가 결정될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은 게 뭐로 결정된다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제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 것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에 수치와 수치가 있고 없는 것은 주님을 아느냐, 주님을 알지. 이것을 성경은 요한 1서에서 오직 한 가지 단어로 가르치시죠. 주님과 무엇이 있느냐? 사귐이. 아는 것은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귐에 이르는 자는 주를 알게 해줘요. 알되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가깝게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중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한 가지에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는가요?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옵니다. 전반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갈림길이었어요. 그것이 저희 전반부와 저희 후반부를 가르는 역사였어요. 그 사이에 오직 한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 알게 해주세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임했고 저를 예수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로 인도했어요. 오늘 이 분명한 성경의 진술이 우리 가슴에 들렸으니 이 분명한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귐이 있는 곳엔 반드시 충돌이 있다 했어요. 이것이 거짓 사귐과 참된 사귐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충돌을 이야기하셨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충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분별에 이르게 하시니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곳에서 수많은 충돌과 수많은 적이와 수많은 엇갈림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이는 곧 그곳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해야 할 것이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택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현장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두셨으니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귐이 여기서 비롯될 것이며 여기서 허락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엇갈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살아있는 생명은 충돌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반드시 세상과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복음이 임했다면 바로 그곳에서 성령을 의뢰하며 예수께만 붙어있고 주 안에만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림길에서 나의 삶은 분명합니다. 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의 은성을 너무나 이 삶이 있고 인과 엇갈림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주는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주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한 곳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머문다면 오직 이 충돌에서 이 엇갈림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살아내게 거기서 구별되게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로 나의 삶은 좋은 삶이 될 거예요 라고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는 좋은 것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하게 그 좋은 것들을 다 거절하셨으며 십자가까지 가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오늘 내 가슴이 내 마음이 그런 성소가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사귐만이 아버지와의 사귐만이 그 아들의 사귐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주께 내어드리는 마음의 성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손을 얹고 그곳이 주의 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내 가슴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는 오직 그런 빛됨과 그런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내 가슴을 내어드리며 내 마음이 주의 성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속임이 들어와있는지 그래야 우리의 번번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수치에 빠지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불행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나의 생명 없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슴은 오직 주인이 있다면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오직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성소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는 오직 그 아들과 그 아버지와의 사귐에 거하게 되는 그렇게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런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속임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사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며 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주님 더욱 뜨겁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하셔서 이 세대와 구별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정신과 구별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수많은 충돌과 엇갈림 속에서 오직 예수만 승리하시는 예수의 성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수많은 좋은 것들이 다른 수많은 설득력과 수많은 매력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빛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만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나의 누림이 되시기까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나의 영혼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내 가슴의 뜨거운 열망은 오직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사귐에 이르는
그처럼 주를 알되 온전히 나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엇갈리며 충돌하는 모든 것이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의 성소의 기도가 오직 아버지께만 잇대어지는 아버지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 일어섭니다. 오직 예수께만 접붙임 받은 참 포도나무 가지들이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실 때 힘있게 하시고, 살게 하실 때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의 능력, 오직 예수 아는 것이 되는, 참되게 아는 것이 되는 참된 사귐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지하며 바라며 누리기 원하는 영혼들, 그렇게 구별될 우리 나무로 교회, 우리 성도 한 영혼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